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래서 교회 와서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하는 겁니다. 은혜 받아야 거듭날 수 있고, 은혜 받아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은혜 받아야 영광의 나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하는 겁니다. 에서가 장자권이 있었는데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어요.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여기 가져라.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에서를 제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홀히 여기는 순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성경학자들도 그러고 그 성경을 읽다가 히브리어에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헤세드, 은혜라는 단어인데 그거 한번 적어봐요. 헤세드, 한글로 그냥 헤세드. 헤세드. 이 은혜라는 헤세드는 아무리 인간이 계산을 해도 계산이 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했는데, 그 아들을 보내주신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러나 어떤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까지 내줄 수 있는 부모가 과연 어디 있습니까? 아니, 죄인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아들 사무엘을 갖다가 야, 네가 대신 십자가 질래? 내줄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 있어요? 여러분들 자식을 내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자식을 내주고 그 죄인을 살린다.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느낌으로는 이건 해결할 수 없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독생자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그 은혜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라, 예수를 받으라,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예수를 믿으라.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자식, 부모가 아무리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자기 자식을 내주면서 그 죄로 죽는 이웃을, 사형수를 살려준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정말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그 거룩한 그 마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 속성, 이걸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각각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다. 그냥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냥 믿는 겁니다. 남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건 믿는 거예요. 그 은혜는
자기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제가 연산소씨의 위설궁파 17대 손 서희모 장로님, 김민동 집사님 그 사이에서 5째로 태어난다. 아니,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김씨로 태어나고 싶고 이씨로 태어나고 싶고 박씨로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런 형편대로 다 보내주셔서 좋은 환경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것, 이건 은혜라.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저 시골에 있을 때 만약에 집 앞에 무슨 성당이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종교 뭐가 있다면은 아마 거기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갔을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동네 아랫동네 친구 연자가 있었는데 연자가 나한테 용호야 너 내 친구 좀 소개받을래? 그래서 그때요 여자친구 새기면 큰일 내쫓깁니다. 근데 그러냐고. 그래서 연자 소개로 이제 읍내 가서 빵집에 가서 막 이렇게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집이 어디냐니까 저 아랫동네에 있는데 거기 절 밑에라고 그래요. 절 밑에. 그래서 종교가 이제 불교라고 그래요. 그때 내가 탁 마음이 됐다. 겉으로는 됐습니다 못하지만 됐다. 그냥 딱 거절이 된다. 거절. 그것도 은혜예요. 나는 나도 내가 어떤 절 밑에 물론 불교인들 미안하지만 그들도 불쌍하니까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되지만 내가 절 밑에 살았다 그러면 나도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소풍 갈 때 맨 어디 가요? 절로 가. 그래서 절로 가. 절로 가면 좋은 거는 시원한 그 물 아주 표주박으로 떠먹는 물은 아주 그건 시원한데 저 대웅전 가면 꼭 부처에 막 이상한 그림 있고 그건 너무 싫어요. 가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막 그건 싫어요. 또 향 냄새 나고 그거 싫어. 그게 나에게는 은혜라. 은혜. 어쩌면 하나님이 그런 냄새 싫게 하고 또 그런 것 봐도 관심이 없게 하고 오직 교회만 사랑하고 또 교회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다 은혜라.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다른 종교 있다가 또 온 사람도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은 자기가 선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엄마 아빠 왜 날 태어나게 하셨나요?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섭리를 발로 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세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데라가 우상숭배했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를 갈대우리에서 떠나라 하고서 떠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막 은혜를 주신다. 우리 성도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으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태어났을 때 목사님 자녀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났을 때 집사님 자녀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고, 태어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느냐 따라서 그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노라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교회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이것은 은혜로 그냥 교회 다니니까 아무 데나 다닌다, 나 은혜,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선택을 하듯이 바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제 교회 많죠. 교회. 그래서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가톨릭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가톨릭을 좋아하면 가톨릭 다니는 것이고, 나는 장로교가 좋다면 장로교 다니는 것이고, 나는 감리교가 좋다면 감리교 다니는 것이고, 나는 침례교가 좋다면 침례교를 다니는 것이고, 각각의 여러 교파가 있으니까 이런 선택을 자기가 분명히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깨닫는 게 있으니까, 배우는 게 있으니까. 그래 가톨릭이 AD 313년에 시작됐는데, 이 가톨릭의 약점이 뭐냐? 바로 유아 세례를 주고 또 면죄부를 줘서 돈을 많이 내면 죽었던 조상이 또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교리를 만들고, 또 유아 세례를 줘서 의지가 없는 애에게 세례 줘서 세례명 주고 또 구원받았다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벗어난다. 주님의 말씀에 자꾸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화려하고 멋있지만 그러나 그런 약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아니 예수님 탄생날도 제대로 날짜도 몰라요.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날짜 정말 알려줘 봐요. 얼마나 사람들이 우상화되겠어요. 그러나 가톨릭에서 그리스도의 비사라 해갖고 그날 또 정해서 크리스마스를 만들었죠. 우리 그냥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여기에 빠지지 않고 의식에 행하지 않냐고,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분명히 역사적인 인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지키는 거지. 뭐 그냥 아기 참 잘도 잔다, 아기 참 언제까지 맨날 아기 잘도 잔다 할 거예요. 지금 주님은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데 언제까지 아기 잘도 잔다 맨 그럴 거예요. 아기 예수, 아기 예수, 내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아기 예수, 이런 식으로 나중에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가톨릭이 1517년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루기 전까지 그렇게 타락을 하니까 마틴 루터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칼빈에 의해서 장로교가 만들어졌는데, 장로교는 바로 교황에 의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장로들에 의해서 교회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하고서 장로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역사.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뭐가 약점이냐? 너는 구원받았고 넌 못 받았고, 예정론이 또 너무 또 깊게 파고 들어간다 이게. 저 사람 원래 하나님이 지옥 가도록 예정해놨어. 저 사람은 천국 가도록 예정해놨어. 아까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그렇게
나는 은혜 받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또 인도돼서 은혜를 받게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도 떨어져 나가고, 약간 그런 건 있지만 어쨌든 너무 예정론을 해버리니까, 딱 규정을 해버리니까 그것이 약점이 잡힌다. 그런가 하면 또 1738년에 한 200년 후에, 종교개혁 200년 후에 요한 웨슬레가 이제 감리교를 창시해서 장로들 해서는 안 된다, 오직 감독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져야 된다 해서 감독제를 세우고, 또 자기 의지가 있어서 의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해서 그런 또 교리를 또 만들어서 감리교가 태어난 겁니다. 그런가 하면 1700년대에 스미스라는 목사가 가만히 보니까 침례라, 침례. 그래, 침례교를 창시자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침례. 그래서 로마 가톨릭, 장로교, 감리교 보니까 다 세례를 받는다. 종교개혁했으면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또 세례받고,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 침례 받았고 제자들이 침례 줬고, 침례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 침례가 맞구나 해서 자기는 침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다 해서 이제 침례인들을 모아서, 이제 침례가 맞다는 사람들이 모아서 이제 침례교가 이제 생기게 또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례는 AD 313년에 세례를 찾아서 계속 올라가면 AD 313년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침례를 계속 찾아서 올라가면 예수께서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셔서 침례가 완전히 잠기는 이 침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을 장로교 창시자라고 하고 요한 웨슬레를 감리교 창시자라고 하지만 침례교는 창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초대교회부터 이루어졌던 그런 역사, 이런 역사라. 그래,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도 세례를 좋다 하면 세례 장로교나 감리교 가셔야 됩니다. 그건 자기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세례가 아니라 침례다. 침례는 잠길 찜이라, 완전 잠긴다. 완전히 잠기고, 세례는 씻을 세자에서 이렇게 살짝 물을 뿌려주고. 그래, 나는 어떤 걸 할 거냐? 나는 그래도 세례가 좋다 하면은 그러 가야 되고, 아니요, 나는 침례가 좋소. 하고서 침례를 통해서 내 신앙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내라 고백, 이것이 내 신앙의 참 올바른 길이다라고 믿는다면 그 선택의 길을 여러분들이 침례교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 받지 않습니까? 아니 무엇 때문에 물 저거에다가 바다에 그냥 이렇게 뿌려서 세례 주면 되죠. 그러나 고지의 침례를 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진리의 말씀에, 주의 말씀에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 신앙을 지키려고 침례를 주는 겁니다. 자, 나는 침례인이다. 세 번 시작. 시작. 네. 그래서 침례 받는 사람은 의지가 없을 때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있을 때 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겠노라.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고서 고백하고. 자, 우리 로마서 6장 한번 봐요. 3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음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개역개정이나 일반 또 성경 보면 세례로 되어 있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이제 침례로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영어로 이제 베프티스트 해갖고 완전히 잠기는 거. 와시가 아니라 베티트,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침례는 뭐냐? 예수와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담 안에서 죽었던 그 영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거 아니에요. 처리하는 방법, 쓰레기장에 보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침례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 옛사람, 아담 안에 속았던 옛사람을 침례를 통해서 처리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 내 마음대로, 나는 뭐 그냥 내 마음대로 하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유아세례 줘서 이거 구원받았다고 하자. 그게 아니라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믿고 침례받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고 침례받으라. 네가 믿고 침례받으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럼 나 어떻게 해요? 나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과 연합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것은 자기 의지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도 세례 받았어요, 감리교에서. 그러나 침례를 받아서 완전히 주의 명령에 순종하지. 그래서 명령이라,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뭐 바다냐 강이냐 온천이냐 어떤 수영장이냐 그거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명령에 의하여 완전히 침례받았느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표라 그랬잖아요. 침례라는 것이. 침례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노라. 예수와 연합. 따라서 합시다. 내 영혼은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예수와 연합했다. 그렇죠. 예수와 연합했다. 자, 우리 주영씨 나와봐. 그래. 나와요. 침례 증서 받아야지. 왜? 아니 우주영 자매 침례 증서 주려고. 이리 올라. 화면 좀. 화면 딱 보이게. 더 와. 저 여름에 이제 여름에 수련회 때 침례를 받았는데 멀리 살다 보니까 침례 증서를 못 받았어요. 주는 거예요. 자, 침례 증서 성명 우주영. 생년월일 1983년 2월 27일. 윗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4년 8월 4일 하늘소망교회 담임 목사 서영호. 울지 말고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자, 들어가. 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그래서 이제 침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을 믿질까지 생각 안 해도 난 침례를 받았구나. 자기가 그 물속에 들어갔던 것 기억 못하나? 난
믿음의 빛을 생각 못해도 난 분명히 침례를 받았다. 그래, 자기가 인생의 역사적인 증거가 있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난 침례인이다. 난 침례 받았노라.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왜? 난 예수와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 난 산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나도 죽고 부활하노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담 안에서 죽었던 그 영이 다시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은 장사 지내고 예수의 피와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예수의 생명으로 살자. 그렇죠. 예수의 생명. 그래서 침례받고 나서 이제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을 좋아해요. 그래서 자꾸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땅을 좋아해. 그래서 땅의 문화를 좋아해. 그 땅에서 자란 것, 땅에서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땅의 문화를 늘 육체가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례받은 이후에는 즉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영혼이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자꾸,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라. 방언을 하라 이거예요. 내 육체는 보고 듣고 또 냄새 맡고 또 먹고 마시고 촉감으로 다 세상에 얼마나 좋아요. 세상이 얼마나 좋아. 볼 것 많고 마실 것 많고 느낄 것 많고 세상이 그렇게 준 겁니다. 육체가 그렇다. 육체 정말 육체 끝날 때까지 이 육체는 유혹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나중에 육체로 범죄하고 그래 육체가 의의 병기가 돼서 육체 있을 때 막 교회 다녀서 열심히 봉사하면은 자기 영혼이 잘 될 것이고, 육체 있을 때 막 죄 짓고 나면은 이 육체는 무덤까지 싹 가서 안녕한다. 그때서 자기 영혼 찾아보니까 영혼을 위해서 투자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게 살지 말고 육체 있을 때 의의 병기로 너는 기도해야 된다. 너는 예배해야 된다. 너는 전도해야 된다. 너는 헌신해야 된다. 너는 봉사해야 된다. 자꾸 육체 있을 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쳐서 복종시킨다. 복종. 난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자, 그래서 은혜는 선택할 수 없지만 이렇게 내가 침례인으로 살겠다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일평생 어떻게 살겠다라고 각오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한번 봐봐요. 주보에 보면은 저 뒤에 성도의 5대 의무가 나오잖아. 성도의 5대 의무. 성도의 5대 의무. 이거 찾아봐요. 앞에. 자, 1 하면 온전한 주일성. 자, 1. 더 크게 다시 한번 1. 2. 3. 4. 5. 그렇죠. 의무라 이거. 의무. 성도.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이렇게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제 요렇게 살아가. 이제 세상에, 험한 세상에 나가서 이거 이겨서 이거 5가지를 정말 지키면서 살아가라. 주일 성수하라. 주일 성수. 예배 성공하라. 예배 성공해라.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말로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삼아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른 공경하듯이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긴다. 주일 예배 성공해라.
그걸 부탁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 번째, 11조. 하나님 거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 것 때문에 먹지 마라. 제발. 아니 세상 것 때문에 먹어도 감옥 가는데 왜 하나님 것 때문에 먹느냐. 제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마라. 적게 벌면 적게 드리고 많이 벌면 많이 드려서 이것은 하나님 것이다 해서 정말 믿음을 보여라. 그게 바로 자기 영혼이 사는 길이고, 세 번째, 매일 기도 생활에서 주님과 늘 교통하라. 주님과 핸드폰으로 친구랑 맨날 카톡하고 전화하고 그런 것만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없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네 번째, 성경을 깊이 보고 상고해서 하나님이 사랑해.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의 편지야. 사랑의 편지를 꼭 가슴에 품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너의 소망이 이 안에 있지 않느냐. 예수는 나의 소망이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내가 전도의 삶을 살아라.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일평생 의에 병기고 쓰임받기를 원하고 말이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헤롯 땅 원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가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로마의 속국이니까 정말 가이사에게 바치지 마라 하면은 이제 신고하고, 또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면은 에이 이 사람 매국노다 이래서 책잡을 나갔는데 예수께서 내 쇳돈을 내게 가져와라. 너희들이 세금 내는 돈을 내게 가져와라. 우리는 어디 있어요? 다 세종대왕, 태계 이왕, 이보, 신사임당 그런 거 있잖아요. 쇳돈을 딱 가져와라. 네 형상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드리지 마라 이것도 아니고, 네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은 내고 하나님께도 내고, 세상에다도 잘하고 하나님께서도 잘하고. 기억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육체 사는 날 동안은 세상 임금의 육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세상에 또 세금을 내는 겁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내 가야 할 영원한 나라, 내 아버지 집이 있으니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서 자기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자, 따라합시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침례했고 완전히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연합했으니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목사님이 와서 그냥 청지기로서 여러분 영혼을 이끌어서 하늘나라 다 안내하는 가이드와 같은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것이고, 정말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직장도, 사업장도 다 삶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이니 이렇게 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 말이야. 하나님의 것. 여러분 자손들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으면 정말 자녀들도 잘 양육하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내 친구가 먼저 1월 달에 이게 신장 이식 수술한다고 하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 떼준다고 그렇게 해요. 참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 장가도 안 갔는데 그걸 이렇게 자기 신장 하나를 아버지한테 이렇게 준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제 신장이 하나 들어오면 항상
아들의 것이지, 아들의 것이지, 아들의 것이지 알듯이 여러분은 삶 자체가 다 주님의 피와 살로 우리 안에 채워졌고 진리로 채워졌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이 안에 계시니 이제는 여러분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여러분 믿으셔서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자, 오른손에 힘주고,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우리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는 하나님의 것이오니 주여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만 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